예, 지난주에, 어, 유튜브를 못 했죠. 부활인 바람에. 그래서 제 방에서 했는데, 스피커를 호주머니에다 꼽는 바람에 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음향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유튜브에 매주 한 70, 한 80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미국이나 또 가테말라, 뉴질랜드 모르겠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오늘 우리 요 자리는 아마 유튜브 보는 분들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예, 오늘 부활 2주일 주님 자비주일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일독서에 이런 구절 나오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이 집 저 집 빵을 떼어 나누어 먹었다라는 구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포에르 바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공산주의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칼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또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잘한다 했지만 괴물로 만들었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일덕수 조금 전에 신자들이 모두 함께 지내서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공산주의죠. 재산과 재물을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진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비로움, 사랑 이것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교회에 종교에 자비와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괴물이 됩니다. 그래서 26년 전 교황님께서 오늘을 특별하게 두 번째 주일 오늘을 주님 자비주일로 정해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죠.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교황님께서도 보다 안 배가지고 요번 부활에 한 말씀 하셨죠. 제발 좀 그만둬라.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 교만한 미국의 정치가들이 뭐랬습니까? 교황님을 잡아 가둬야 된다고 끔찍한 소리를 했죠. 하지만 그네들은 자기들의 말로 사탄의 무리임을 드러낸 거죠. 참으로 가소롭고 한심한 인간들이죠. 그죠? 그래서 기가찬 교황님도 미국 방문. 그네들 해봤자 기껏 250년밖에 안 됩니다. 국가 차린 지가. 지금 이란 페르시아 아닙니까? 수천 년 된 나라들인데 없애버리겠다니까 말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 부활하신 예수님, 자비로운 하느님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평화, 기쁨,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화와 기쁨, 사랑이 마음 안에 차오릅니까? 여기는 성당에 오는데 마음이 들뜨고 옆에 형제를 보면 웃음이 나고 해야 되죠. 사실 저도 신부가 되기 전에는 신학생 때는 주일 미사 참여가 기다려지고 좋았습니다. 우리는 미사 전에 이제 구두를 닦는데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죠. 그런데 신부가 되고부터 제 마음에 미사의 참여 기쁨이 점차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미사에 안 나왔나? 또 각 단체들 모임에 가든지 또 뭐 생각을 오늘도 사먹게 있었지만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미사 강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처럼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제가 하는 일에 파묻혀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더구나 저는 첫 본당 발령을 어디로 받았는가 하니까 건물, 성당 신설하라는 신축 건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타고나기를 나무에다가 못도 제대로 못 박고 또 톱으로 나무도 잘라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또 형도 없고 하니까 스케치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못했고 새총도 제 손으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저보고 본당 지으라고 보낸 겁니다. 심지어 공사 책임을 맡았죠. 신자는 기껏 100명 정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가난한 성당에. 예전에 거의 35년 전에는 성당에 신자들이 많았는데 그곳은 성당 짓기에 아직까지 때가 안 됐지만 어떻게 하여튼 제가 그 성당을 지어야 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성당의 신부가 아니라 공사반의 십장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십장? 십장이라 그럽니다. 오야지라고 이런 말로. 제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말이 십장이지 뭐, 잡부였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노동이었습니다. 미사는 그 중간에 잠깐 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미사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사 끝나고 또다시 찜통 지고 이래야 되니까. 성당이 3층인데 1층부터 3층까지 얼마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보르고고 시멘트고. 한 번은 토요일 어린이 미사 때인데 그때는 내시 미사였습니다. 새벽부터 찜동지고 모자 쓰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이들이 그중에 한 놈이 저를 가만 보더만 그네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야야, 저 아저씨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 많이 닮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즉시 사제관 가서 또 갈아입고 미사로 들어갔죠. 이렇게 본당 생활을 4년 동안 했고 결국 성당은 완공시켰지만 제 마음 안에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미래에 대한 삶의 불안이 저를 힘들게 했죠. 오늘 복음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좁은 다락방에서 문을 잠고 저들끼리 떨고 있었죠. 그때 저는 성당 완공하고 마침 가테말라라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였는데 그곳에 교포사목신문을 찾는다길래 자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힘들어서 도망친 거죠. 성당을 떠나기 전날 성당 앞에 돼지 슈퍼라고 이름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성당 발 앞에 작은 슈퍼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에 몇 번씩 갑니다. 인부들 막걸리 사다 날라야 되고 담배 심으러매야 되고 빵 사러 가야 되고 이제 내일이면 떠나기 때문에 그 아줌마한테 갔어. 아주머니 제가 이제 이곳 떠나야 되니까 외상 장부 결산합시다. 장부를 갖고 오는데 그 장부에 이름이 뭐라고 적힌 줄 아십니까? 성당 총각. 4년을 있었는데 뭐 더 말씀 필요가 없죠, 그죠?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4년 동안은 말 그대로 성당 총각으로 지냈다는 것입니다. 예, 부활한 지 한 주 두 번째 주인데 예전에 저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문제죠.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움에 우리 푹 빠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남겨주셨죠. 그죠?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이 하느님을 위해서 아닌 거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 두 번째 주일. 종교는 하느님보다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사랑과 자비가 빠져버리면 괴물이 된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베드로서 1서 1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은 시련을 겪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모두 불로 단련을 받고 우리가 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종교인들은 미사 참여를 의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선행들, 그리고 성당 모임의 봉사활동, 이런 것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자비로움, 사랑을 못 느낀다 그러면 큰 낭패죠.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문이 잠긴 다락방을 열고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니까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맞아 구멍 뚫린 그 피 흘리는 옆구리, 손을 내밀면서 도마야 만져봐라. 대못에 찍힌 끔찍한 상처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부활이라 그러면 인류 중에 아마 죽음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을 겁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면 천둥벼락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춤을 추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다락방에 숨어서 떨고 있는 저희들에게 나타나셨어. 그것도 피 흘린 상처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벌벌 떨고 근심걱정으로 살아가는 약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유로움, 자비를 베푸신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신영복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비 맞고 있는 약자들에게 옆에서 같이 비를 맞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의 말씀인데 부활은 두려워 떨고 약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미리 생각해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강하고 큰 소리 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부활을 제대로 맞아야 위해서는 산산조각 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성지주일 때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메시지는 우리 행복이고, 그리고 이것은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부활 체험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까?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좀 없애달라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나의 권능은 약한 자들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삶의 에너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일 때 하느님은 저 위에서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행복을 퍼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행복이로구나 라는 점을 절절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수정성당처럼 우리 평균 나이가 75세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거를 자랑스러워 해야 됩니다. 키 좀 안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저도 그리고 또 깜빡깜빡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럽니다. 다들 치매 때문에 약도 먹고 걱정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집만 찾아가면 되지. 에? 세상 복잡한 뭐 그리 많이 알려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들 나의 상처를,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고 부활이 주는 참다운 에너지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한 방에 할머니 두 분이 계신데 이 할머니 두 분이 나란히 허리가 안 좋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전적으로 수발을 받아야 되는데 한 분은 햇빛이 비치는데 침대가 있고 다른 한 분은 저쪽 벽 쪽으로 있습니다. 한 분에게는 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창문 밑에 있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 중계 방송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친구야 오늘은 날씨가 구름 반 햇빛 반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봄쯤 되면 야, 오늘은 저기 벚꽃이 피고 매화가 피고 참으로 이쁘단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안쪽에 있는 할머니는 귀를 쫑긋 하고 듣죠. 그리고 오전쯤 되면 친구야 저기 나무 밑에 어느 젊은 부부가 유모차에 아이를 데려왔는데 저 귀여운 놈이 지 혼자 걷겠다 하다가 넘어졌구나 하면서 깔깔깔 거리면서 둘이서 또 웃습니다. 오후에는 젊은 연인이 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하면서 예전에 할머니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젊을 때를 생각하면서 또 할머니 때문에 창밖을 보는 할머니 때문에 기쁨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깊을 때였습니다. 창 밑에 있는 침대에 할머니가 숨이 가빠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옆에서 빨간 단추를 눌러줘야 됩니다. 간호사실에. 그죠? 그런데 안쪽 벽 쪽에 있는 할머니 마음 안에 그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짧은 순간입니다. 저 할매만 없으면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유다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 인간은 하느님도 팔아버릴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미국에 한번 보십시오. 저 정신 나간 인간들이 교황님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나오는 대로 씨부리지 않습니까? 그죠? 가소로운 것들이. 참으로 가소롭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할머니는 숨을 거두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당연히 이제 안쪽에 구석진 할머니가 벽 쪽으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루 종일 아름다운 바깥 풍경이 있었다고 생각한 그 바깥에는 또 하나의 붉은 벽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단지 태양빛만 비춰가지고 밝게 비쳤다는 거죠. 붉은 벽돌 단만이 있었다는 거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친구가 답답해 할까봐 자기가 어렸을 때 행복했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또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온갖 상상력만으로 옆에 할머니를 기쁘게 해줬다는 겁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매진, 하늘나라의 상상력을 가지고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을 자비주일이라 그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도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력으로 가지고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을 내 옆에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전해주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부활 자비주일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